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의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6장에서 7장 상반부까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할 건데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좀 이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2부로 마태복음 7장 중반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일반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착한 사람 이렇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한 게 뭡니까?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못한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만한 문제라면 교만한 것이 문제, 그죠? 교만한 것이 문제다. 잘났으니까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잘났는데 나 못났어요. 그거는 속 없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겠죠? 요즘 소위 말하는 영혼이 담기지 않은 말. 그것은 이제 겸손이 아니겠죠. 요즘 무슨 시대라 그래요?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 시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알리는 게 잘못인가?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이 교만한 것이 문제였다,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셔야 돼? 이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누가 더 겸손하게 기도했니? 누가 더 겸손했니?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고 의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겸손, 교만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다. 의. 그래서 이 의를 제일 잘 나타내고는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세리가 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 나쁜 짓도 했을지 몰라요.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 바로 이거죠.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나올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세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의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의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 뭐라고 했죠? 더 좋은 게 뭐죠? 기억 안 나세요? 더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건 먹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일 입을 옷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니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니까 두드리고 뭐 찾고 구하는 거에 너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데 있다고요. 주시는 데 있다고요. 갓난아기에게 엄마는 그 울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씨를 한 건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엄마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기는 단지 앙 할 뿐인데 엄마는 아는 거죠. 그래 옛다 하고 주는 거죠.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주는 게 누구예요? 엄마인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특별히 6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장부터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에게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렇다면 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정말로 남을 대접하는 이유가 남을 대접하는 목적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궁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대접하면 이거 나쁜 거잖아요. 순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내가 남을 대접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지킴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은 지킬 수 있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의로움을 증명받는 사람이 있다 없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율법에 그거 하나 지키면서 율법 중에 그거 몇 가지 지키면서 뭐 하더라? 외식하고 염려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하더라라는 율법을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불가능성을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용도로 이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선한데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 악한 것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남 앞에서 외식하고 염려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를 대접하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이것을 율법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내가 이거 하는 거 못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 의로는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밖에 안 되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자리에 오셨고 또한 섬김으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거든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대접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잖아요.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대접의 자리에 서라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 대접의 길 가라는 겁니다. 그게 대접의 길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남을 대접하는 길인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 내가 행한 그까짓 의, 그 의로움, 구제, 선행들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아니에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 것,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주신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딱 기억나는 고백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고백 누구죠?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랬더니 그래 맞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나는 이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주님의 앞을 막아선 베드로. 그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나선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막긴 누가 막는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그렇게 막아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열심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 증명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고 있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후반부,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지난주 한 주간 묵상하기 말씀에 나간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이거 좀 봉독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한 주간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과 7장 중반부까지 봤는데 마지막의 말씀이 뭐냐면 남을 대접하려거든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봉독해 주세요. 21절, 22절, 23절.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여 주여 외친다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난주에 주보에 나간 그 묵상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람을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들의 서기관 누구죠?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도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이 완전하게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대접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키시면서도 우리에게는 요구하고 계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서기관과 다른 거죠. 그들의 서기관들은 고작 그거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비판만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고작 그거 하나 지키면서 이것도 못하냐? 왜 이건 안 하는 건데? 왜 못하는 건데? 그렇게 외식하고 비난하는 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중반부부터 다시 좀 볼게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주님 농담 잘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동 지역엔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 와디라는 곳이 평소에는 아주 건조하여서 일반 평지보다도 딱딱하고 단단한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흘러서 강같이 되는 곳. 그래서 금방 물길이 흐르는 곳이 와디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곳에 땅이 평평하고 단단하니까 집을 짓겠죠. 집을 짓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반석과 모래? 이건 당연한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사람?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까? 과연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둘 다 뭘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뭘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거예요. 가만히 짠 하면 집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집을 지은 것 자체는 둘 다 행함이에요. 둘 다 집을 지었다고요. 둘 다 행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 오늘 제가 그 예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대로 행하지 않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의 집, 구제의 집, 헌신의 집, 여러 가지 충성의 집, 집을 짓는 거예요. 모두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다 집을 짓는 겁니다. 다 행하는 겁니다. 다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멋있게 집을 지었을 거예요. 둘 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멋있는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지었냐, 못 지었느냐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기초를 주님의 말씀 그대로에 있는 거죠. 그대로에 두고 행함을 하는 것.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와 또한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들, 이런 일들, 이런 행함들을 하는데 그 행함의 기초가 나의 의에 두었느냐. 나의 의에 두었다면, 내 영광에 두었다면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베풀어요. 교회 와서 충성도 합니다. 성가대도 합니다.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 위에 있다면? 나의 의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두고 있지 않고 행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렇다면 주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에 행함이 있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믿는 자겠죠? 그죠?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편, 좋은 편, 쟤네 편, 나쁜 편, 그렇게 보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봐야지 편하니까. 우리 편은 우리 편, 니네 편, 우리 편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니네 편,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든가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문제인데. 보세요. 그러면서 나쁜 쪽은 다 세상 사람들, 좋은 쪽은 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보려고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과연 다 착한 사람이던가, 다 좋은 사람이던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 주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겠다고 나온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모래 위에든 반석 위에든 둘 다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이고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요. 모래 위에 짓든 반석 위에 짓든 다 누구예요?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위에, 자기 의 위에 행함의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나의 의를 위해서 외식하고, 나의 의 때문에 판단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염려하고, 그렇게 나의 선행과 구제와 믿음, 신앙생활, 말씀생활, 나의 의 위에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 다 내 의 위에 쌓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인들이라. 내 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누구요?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바로 내 의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 영광,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위에 믿음 생활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후반부를,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모든 자들 다 행함이 있는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영광, 내 의 위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올려놨으니까요. 내 의 위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외치는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말씀도 이해가 되죠.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도 나쁜 나무도 다 뭐가 있어요? 열매 있어요. 나쁜 나무는 행함이 없는 나무 아니에요.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선행의 열매, 구제의 열매, 헌신,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다 맺는다고요. 그런데 자기 의에, 자기 증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라 할지라도 어떤 나무라고요? 나쁜 열매, 나쁜 나무. 왜요? 나무가 나쁜,
기초가 나쁘기 때문에. 못된 나무인 거예요. 못된 나무에 기초를 두었으니까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에 기초한 열매는 나쁜 나무죠. 나쁜 열매죠.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봉독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느끼신 적 없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뭐래요? 열매래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더 충성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 없나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맺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 성령만이 맺으시는 열매인가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열매들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은요, 소유격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해석이 돼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성령의 주격입니다. 주격.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다라고 성령이 맺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나온 자들, 믿는 자들 또한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자기 의에 나의 영광에 나의 증명으로 맺는 열매는 자신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누구든지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에 기초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닌 내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맺지요?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를 맺지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를 맺어요? 포도나무를 맺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다고요. 우리가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는 싸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럼 자,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비유 나오죠? 자, 이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죠. 자, 좁은 문은 믿는 자들이 가는 곳,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는 좁은 문가 왜 교회 가니까 교회 문이 좁더라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유 답답해. 믿는 자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 믿겠다고 나온 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것. 세상 사람들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해요.
40일 금식 기도해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아요. 리더 훈련 받아요. 제자 훈련 받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나의 의에 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자들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곳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한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을 가지 않냐. 누구의 의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자기 증명의 문, 넓은 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주님의 말씀 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자, 여러분, 급하게 우리는 그냥 휘몰아치듯이 웃긴 얘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아내 얘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해야 되니까 좀 딱딱하지만 중요해서 급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맺은 열매, 자기 의 위에 세운 그 행함들, 구제, 선행, 금식, 11조 등 자기 증명을 가지고 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기도인 거예요. 자기 의에 기초한 기도니까요. 세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게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올 게 없습니다. 자기 의는 죄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주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의로운 기도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세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그겁니다. 나는 결코 바리새인 같지 않아. 장담하지 말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라고 장담하지 말라고요. 어느 순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 생활한다고,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하니까, 나는 이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자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튜브나 전화도서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똑같이 아무도 옆에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야,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오냐? 그게 믿음이냐? 이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운 일이라고요. 자신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라고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에 기초를 두고 세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고작 그거 가지고 외식하고 나타내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외치지 마십시오. 고작 꺼내놓은 거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것 아닙니까? 내 의에 기초한 나의 의의 열매, 그거 어떤 열매라고요? 나쁜 못된 열매라고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 맺는 게 좋은 열매라고요. 왜요? 성령이 맺으셨으니까. 믿는 자와 세상 사람 둘 중에 누구 할 거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나온 자들, 믿는 자들, 성도라고 하는 자들,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좁은 문이어야 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나온 이곳의 좁은 문이에요. 바리새인, 세리 둘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믿는 사람, 세리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인가?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한 게 있으니까. 내가 드린 예물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거 네 영광 위에 두었다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의 때문에 네가 칭찬받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의 죄뿐입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았습니다. 나는 세리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세리같이 겸손한 자야라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혹시 나는 절대 저 바리새인같이 않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서 넓은 길 가고 못된 열매 맺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내가 행한 행함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내 의에, 내 영광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나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의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초를 두고 세워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내가 행한 것 그것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세리의 자리에 있어 라고 자부하지 말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나는 그럼에도 이만큼 왔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자들 되게 하여 되기를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